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신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활로 사증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10살 난 둘째 아이를 4번 수술시키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왔고요. 또 배려가 아주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주 평탄한 삶이었어요. 다만 결혼 전에 집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며 버는 돈의 대부분은 저축을 했고요. 또 통장에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양쪽 부모님에게 용돈 한번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는 아주 짠순이 자린고비였어요. 저는 첫째가 딸이었기 때문에요. 5년 만에 임신한 둘째가 아들이란 소리를 듣고 나는 딸도 아들도 키워보는 아주 운 좋은 사람이란 생각도 했는데요.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태어날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04년 5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정이 넘어 간호사로부터 병실로 전화가 왔어요. 태어난 아이가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고 아이를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아이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내려진 병명이 활로 사증이라는 심장병이에요. 병명이 좀 생소하시죠? 활로 사증은요, 폐동맥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흔히 심장의 구멍이라고 하는 심실중격혈손, 그 외 2가지 증상이 더 있어서요. 모두 4가지가 중복된 심장질환인데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이 작고 또 좁아짐이 아주 심해서 보조수술로 혈관을 자라게 하는 단락수술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해야 하고 그리고 돌전에 완전 교정술 이렇게 2번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선천성 심장병, 정말 저도 TV에서나 보던 건데요. 이 심장병을 제 아들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수술 2번이라 그랬으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닥까지 제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1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1차 수술을 받은 아이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의료진은 퇴원을 미루고 바로 재수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정말 며칠도 안 된 아이에게 가슴을 여는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한다니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 같이 심한 경우는 수술 횟수를 가늠기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또 내 인생도 이제 끝장났다는 생각에 눈을 감으면 그대로 끝이었으면, 눈을 뜨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니까 깨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생각들 뿐이었어요. 저에게는 징크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인지 저희 아버지가 대장이 꼬여서 썩고 그래서 잘라내고 다시 인공항문 다시고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인지 한 10번 정도인지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잦은 수술로 인해서 저희 집은 늘 가난했던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병이 가장 무서운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내 아들은 몇 번 정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가늠도 안 되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또 제가 태아보험도 안 들어놨으니까 이제 제 인생은 끝장이 났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가난이 싫어가지고 돈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푼, 2푼 자린고비로 모은 돈도 이제는 모두 다 병원비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병원의 병자도 제가 사실은 몸소리치기 싫었는데 이제 그 병원이 내 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는 내 행복을 박살내버린 아이가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각종 검사를 받으러 다니곤 했는데요. 제가 아이 유모차 뒤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차라리 잘못되라 잘못돼. 제가 막 이렇게 나쁜 생각도 그때 막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일단 그 재수술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의료진이 그러셔서요. 각종 의료 장비를 전부 대여해서 집으로 퇴원하게 되었는데요. 뭐 산소 발생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등 정말 우리 집이 병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원해서도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루하루 몸소리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며 더욱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에 함께 근무했던 언니가 우리 집을 방문해도 괜찮겠냐고 전화를 해왔어요. 언니는 평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내가 많이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유도 없이 착하기만 해서 저는 좀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언니 차를 가끔 얻어 타게 되면 틀어대는 찬양 소리에 뭐 분위기도 모르고 눈기 꽉 막힌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고요. 또 가깝게 지낼 마음도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을 텐데요. 그날은 그 전화가 너무나 반가워서 언니 오라고 그랬습니다. 언니는 그날 제게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했고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더니 그럼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해서 엉겹결에 언니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저 언니가 하는 기도를 따라했는데요. 울부짖음에 가까운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30일 정도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작은 교회에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먼저 작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게요. 저는 그때 뭐 믿음도 모르겠고요. 그저 우리 아들 고쳐달라, 살려달라, 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쉽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전도사님네 현관문을 정말 딱 열고 들어서는데요. 와, 그 평온함과 따스함 그리고 엄청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꽃이나 나무에게서 나는 향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 제가 지금껏 살면서 어느 집을 방문해도 이런 향기는 맡을 수 없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이런 향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향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향기의 근원이 평강의 왕,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몰랐지만 우리 집도 이런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픈 아이도 있고 해서요.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를 드리곤 했는데요. 믿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날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정말 덮친 격으로 저희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온몸의 반이 마비되는 일이 또 일어났고요. 거기다가 1차 수술을 받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돌전에 하겠다던 2차 수술을 6개월 만에 서둘러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심장 수술하는 것 자체는 심장 자체는 원래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절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위험도도 상당히 높고 또 아이가 잘 견뎌줄지 모르겠다는 이런 염려의 말을 수술 전날 의료진이 저에게 마구 쏟아내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2차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낮 12시에 수술장에 들어간 아이는 밤 10시가 되어서 수술상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의 첫말은요. 원하는 수술 못했다고 그래서 보조 수술을 다시 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장장 10시간에 걸친 2차 수술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 심장 자체를 절개하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 못 견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수술하던 것을 멈추고 급하게 보조 수술하는 걸로 수술을 마치고 나오신 거였더라고요. 수술장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아이팔을 다 절개해서 혈관 다 잡아놨고요. 배에는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 뚫어서 흉관을 다 삽입해 놨고, 그리고 눈에 실핏줄은 다 터져 있었고요. 또 갈비뼈를 절개한 아이 심장 수술 자국은 얼마나 깊은지요. 정말 돌도 안 된 아이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3번째 수술을 하기 전까지 심장을 반만 쓸 수 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저는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겨우 교회에 정만 두었을 뿐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저 기복신앙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교회를 떠날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전체 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 믿지 못하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하고 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겠구나. 이분들의 삶과 섬김을 보고 제가 너무 신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보고 믿어보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 3월에 심하게 그 좁아진 폐동맥을 넓히고요. 또 이식받은 판막을 넣고 심장에 난 큰 구멍을 메우는 3차 수술이 교회 전체 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저희 작은 교회 일꾼이신 전도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꼭 그 문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 같아서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새벽 6시 반경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지금 승준이와 중환자실에 함께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았을 뿐인데요. 예전 보았던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성경책을 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셨고 내 말로 인하여 왔다고.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에 저는 제가 처음 기도를 했던 2004년 6월의 어느 날이 떠오르고요. 지금이 2006년 3월이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21개월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아멘했던 그 순간부터 내 말을 들으셨고 또 내 말로 인하여 오셨다니 저는 그제서야 2차 수술을 무리하게 했더라면 우리 아들은 제 곁에 있을 수 없는 아임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기도를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아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수술시키고 나서요. 저는 그때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증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손발에 습진이 심해서 손톱, 발톱이 다 뭉그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에 아이 손과 발에 습진약을 발라주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아이 발에 습진약을 이렇게 바르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신다. 하나님이 바르신다. 저는 때때로 나는 아들 수술 좀 덜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마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시면 어쩌지? 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제가 알고 나서요.
그날 저녁 제가 흐르는 눈물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이 가슴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알아지고요. 또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정말 마음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그제서야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픈 제 아들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불안한 저를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아이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내가 걸어가는 길, 또 내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안개처럼 뿌옇고요. 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염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버리니까요. 내가 걸어가는 길, 또 내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뭐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두고 기도할 때면 저는 너무나 걸어가기 힘든 가시밭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꽃길이다, 꽃길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까 이 길이 꽃길이 맞았던 거예요. 제 아들은 축복의 통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염려는 이제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올해 2013년 7월에 4번째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아프다는 건요. 뼈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가슴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이에요. 이제 10살 된 제 아들은요. 수술장에 들어갈 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러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나 아픈 내 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세요. 저는 이제 아픈 제 아들이 복덩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도 중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딱 던지셨던 적이 있어요. 만약 내가 2004년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아들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삶을 택할래? 아니면 아들 수술시키고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아들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 믿는 삶을 택할래?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 아들이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설령 제 생명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만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저같이 완약한 자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의 병으로라도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어요. 감격의 눈물이죠. 물론 제 아들은 현대의학으로는 10년 후에 다시 수술 받아야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내가 주인된 어둠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도이니까 제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강청하는 기도는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뭐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저를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아니까요. 누구에게는 많은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요. 누구에게는 적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저를 보고요. 남편은 교회에서 아이들 봐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슬쩍 발을 얹더니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은 아직 교회에 나오시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저희 남편이 외아들인데요. 시아버님 제사를 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은 2명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최근 한 자매는 남편까지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서요. 4식구가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제 아들을 통해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니 제 아들은 복동이요. 또 축복의 통로가 틀림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 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요. 저는 주님이 제 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요 녀석을 얼마나 멋지게 쓰시려고 이러시지 하고 말이에요. 저는 어쩜 불확실한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는 순간 모든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상황과 결과에 따라 움직였던 기복신앙이 날아가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지금의 삶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져도 제 속에 어떤 단단한 막대가 저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이 막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건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제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의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아들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고통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4번 수술시키기까지의 과정들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들 속에 남는 2글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는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